이 오디오북 자료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1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이라고 하는 책의 개정 중보판 14일 내용으로 재편집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제2사 제2장 B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초기 교회와 종말 교회와의 비교. 현대 교회의 영적 형편을 감안할 때 초기 교회는 대부분 영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급성장과 양성적 발전이 바로 그 이유에 근거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산적해 있지만 성령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 없이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육신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미약한 교회로 남아 있으며 승리하는 삶은 아직도 요원한 목표로 보입니다. 교회의 육신적 상태가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의 부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육신적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개인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권은 원래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무리 없이 잘 적용됩니다. 요하네스 마거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요 후자는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계실 자리가 없고 혹 성령의 침례는 경험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충만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목회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들릴 것입니다. 나는 정통 신학 교육을 받았다. 나는 기본적 성경 용어에 익숙하고 능란하게 성경을 해설할 수 있다. 나는 성경 진리를 이해했고 지적으로 수용했고 여러 세기에 걸쳐 내려온 역사적 교리학에도 능통하다. 나는 설교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나의 설교는 현대 감각에 잘 맞는다. 이 모든 지식과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 나는 책이나 교육, 첨단 기기, 카리스마 같은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대신하려 한다. 설교와 공중기도, 교회 활동, 전도의 준비, 목회자 상담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아무나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인 여사께서 이런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거의 부상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증언 1권 383쪽. 설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규 교육과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들이 쉼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욱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육신적 교인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만을 의존하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 신앙의 주요 걸림돌,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윤리, 곧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죄를 극복하라는 등의 실천적 윤리는 성령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으로 살아보겠다는 노력이 바로 육신적 신앙의 주된 문제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은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 말씀을 몇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개역개정 번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 화인 여사가 이 주제에 관해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순종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 의존한 노력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 저자의 소견에는 위에 인용한 말씀들이 성령 없이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주제를 상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에 과도한 일을 시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또 실패했잖아. 이런 자의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문제는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에 더 현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사회생활에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망되는 일이 발생해도 젊었을 때처럼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연령의 다소에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젊은이들 세계에서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표출될 뿐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기도를 더 진지하게,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편협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쉽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면 마음이 진짜로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된 해결책이므로 조만간 불행한 결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해결을 향한 바른 접근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넘치는 기쁨과 의욕, 정신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이제 우리는 교회의 문제가 육신적 신앙 상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을 싫어하시는지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육신적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게 모르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아서 G. 데니얼스 목사의 저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며 파괴적이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암초와 같아서 지난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자주 이것에 부딪혀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경건의 모양은 말세에 사는 신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 중의 하나이므로 이 현혹시키는 기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다.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 다음에 열거한 것들은 우리를 육신적 신앙으로 이끄는 요인들입니다. 1. 무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기회가 없었거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2. 불신과 의혹.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데는 역시 무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시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3. 오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흔한 사례일 것입니다. 4. 분주함.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분주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여유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봤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5. 은밀한 죄 혹은 미불된 배상금. 이것은 합선된 회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권능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6. 감정에 의거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야 합니까? 로저 모르노의 저서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논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주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논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 논리.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공과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한다와 받으라는 둘 다 히라보 원문의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해결책. 화인 여사에 의하면 그러나 성령께서 작업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조화되어야 하는 바, 이 방법은 천연계와 영적 세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생명은 태어날 때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의 침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이 평생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수단들, 곧 성령, 말씀, 기도, 믿음의 고백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인 여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저자의 모친이 20세 때 어느 분에게 받은 질문에 저는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분한테서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모친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혹시 다음 질문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다고 가정하십시다. 당신에게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이 한순간도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급한 상황. 저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크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단을 책에 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망설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현세와 내세의 행복에 관련된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와 직장, 가족과 결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저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저자는 누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이 도움받았던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이 육신적 상태에 있다고 의식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제공하려는 이 도움이 누구에게나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큰 손실 대신 측량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곤경에서 신속히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3장과 5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 상태를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 안에서도 여러 다른 성향이 표출될 수 있겠지만 문제의 근간은 하나입니다. 다음은 성경과 영감의 말씀에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육신적임, 로마서 8장 1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4절,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1절, 미련함,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 미련한 처녀로 예포된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의 상태와 동일시 되었다. 뜨뜻 미지근함,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록 3장 14에서 21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뜨뜻 미지근함보다 찬 것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거듭나지 않았음 혹은 뒤로 물러감. 요한복음 3장 1에서 21절.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도 거룩함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A.G. 데니얼스 목사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며 파괴적이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암초와 같아서 지난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자주 이것에 부딪혀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경건의 모양은 말세에 사는 신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 중의 하나이므로 이 현혹시키는 기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다. 다음 화인 여사의 글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던져줍니다. 극소수. 내가 꿈에서 보았는데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었다. 그의 손에 잣대가 들려 있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20명 중 1명도 준비되지 않았음. 이것은 교회를 향한 나의 엄숙한 선언이다. 교회의 명부에 기록된 교인들의 20명 중 단 1명이라도 세상에서 그들의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의 형편은 세상 죄인과 다를 바 없다. 왜 졸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위험.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하여 구원을 영원히 잃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않거니와 하나님의 성신에 애소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이니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표는 우리가 예수께 얼마나 철저히 굴복하느냐로 판가름됩니다. 전적인 굴복으로 사실의 여부를 증명합니다. 매사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의 여부로 사실이 판가름납니다. 이 심각한 내용을 여기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에 현세와 내세의 개인적 행복이 걸려있고 또 결혼 생활과 가족과 교회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 의문 중에 의문은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일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의문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성령과 동거하는 삶의 긍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은 아닌데 스스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견지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경고들의 감사함.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경건의 부흥입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앙 부흥에 관심을 가지도록 성령을 통해 종용하시는 데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열거한 것들이 그중 몇몇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결핍을 경감해 주시고 우리를 라오디게아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 사건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 세상에서 위대한 경건의 부흥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다면 육신적 상태에 처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장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동기와 내적 기쁨. 교회에서 한 자매로부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내용의 책을 갈급해 왔었는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신앙 생활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를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개인 헌신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한 장씩 읽습니다.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깊고 친밀하게 되어갑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을 끝낸 다음 제2권도 공부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이 기도책들을 4번 반복 공부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한 번이라도 거를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 속마음에는 전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기회를 찾고 있지요.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로는 제게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성찰과 토의. 1.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조장하는 문제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2. 우리가 힘에 과분한 일을 시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3.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4.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활동, 기도 파트너와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1.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을 구함. 2.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매 발걸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구함. 3.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구함.